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고백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 이종선 씨가 쓴 책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는 일이 편해진다. 어느덧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끌어주고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느껴지게 하는 일종의 이끌림이다.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답을 제대로 제시해 줄 것 같은 신뢰와 공감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은 하나둘 쌓여간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사회 전반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소망하는 그런 바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너도 나도 원하는 참 좋은 지도자, 올바르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원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많이 쓰이게 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재질을 갖춘 리더에게 붙여주는 호칭,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혹은 많은 여성들이 아주 핸섬한 외모를 가진 남자를 가리킬 때도 이 카리스마를 많이 표현해 왔고요. 지금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빛이 강렬하면서 멋있어 보이거나 키가 크거나 너무나 잘생긴 저랑 비슷한 남자 연예인을 보고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표현 볼까요? 어머, 저 카리스마. 저도 젊을 때는 카리스마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지도력이 좋거나 외모가 멋진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마가 붙어서 은혜를 주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개인에게 부여한 능력이 곧 은사요 카리스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목적으로 받은 사명과 특별한 능력인 카리스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카리스마의 본질을 함께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이 시대에 진짜 카리스마 있는 남성, 진짜 카리스마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카리스마, 은사의 특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요, 은사, 이 카리스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유익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쉼페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쉼페론이란 단어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리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공익을 위하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익을 위하여는 개인에게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나의 공익을 위하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를 주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철저히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9종류의 다양한 은사들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하는 표현 뒤에 사실은요, 7절 뒤에 쓴 표현이 그대로 반복해서 붙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8절은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것은 전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내가 빠지면 이거 누가 해? 여러분, 청소기를 가지고요, 면도기로 사용을 하면 수염이 깎이겠습니까? 냉장고를 옷장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일할 때 10원짜리 나가면 20원짜리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이 꼭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과연 교회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크게 진통을 겪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냥 파당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오직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고 분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뭐라고요?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쓰고 있습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더
교회의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는 하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 안 그러려고 해도 아주 쉽게 자기를 위한 은사가 되기 쉽습니다. 보이는 곳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 다른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아무 사람 봐주지 않아도 코람데오, 주님이 보고 계시니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람의 칭찬보다도 주님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카리스마 은사들의 근원이 오직 한 곳, 즉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 앞에 성령을 수식하는 두 개의 단어, 같은이란 단어와 한이란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로부터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6절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표현하면서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성령은 같고 5절 끝에 주는 같으며 6절 끝에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뭐예요? 삼위일체입니다. 2주 전부터 삼위일체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셋이 하나시고 하나가 셋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다시 8절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같은 성령을 따라 해서 같은, 9절 후반부 보세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모든 은사들의 근원, 은사를 주신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고 같으신 분이신데 같은 데서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나눠져 있느냐, 분열되어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은사가 뭔지 아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눠짐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누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곳이고요, 가방끈 긴 사람과 가방끈 짧은 사람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곳이고, 노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곳이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곳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다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보수, 진보 달라도 용서받은 죄인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 하나를 이루시는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은사들은 그의 뜻대로 받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뒤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선은 내가 신령한 은사를 지금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뜻대로, 내 이기심대로 하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나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딱 20년 전에 찍은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설교하다가
자기 몸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래 집게 같은 두 개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제가요, 갈빗대를 하나 자르고 다시 이은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바로 그 자국이 30cm 정도, 이렇게 제가 우통을 벗으면 30cm 정도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어쨌든 2006년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갑자기 제 몸 안쪽 대동맥에서 계란만한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 몸에서 이걸 발견하신 의사 장로님은 그 다음 해에 소천하셨고요. 갈빗대를 자르고 종양을 깨끗이 잘라내야 하는 8시간 수술을 앞두고 제 어머니와 집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하나 돼서 의기투합, 믿음이 투합하여 수술 3일 전에 분명히 이 종양이 갑자기 없어졌을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셨을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안 해도 되는 CT를 찍게 됩니다. 용감한 여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의사 선생님이 할 필요 없다는 그 CT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종양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 좋은 두 여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게 하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우리 만화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예 수술을 안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8시간 수술을 잘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20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하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노력해야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성령님의 주도적 권한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당분간 보류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다.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큰 은사를 주옵소서. 카리스마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주시지 마십시오. 우선 저를 준비된 자로, 은사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훈련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으면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은사로 나누어진 곳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 뜻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사를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고 평생 동안 은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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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